세 번째 잠깐만 다시. 다시. 잠깐만. 이제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많은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본문을 비유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인들에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중동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1만 2천인씩 인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 그대로 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까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터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영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소개하면은, 첫 번째로 천국의 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의 영계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의 영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저갱과 음부의 영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나 음부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년세계의 영계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영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지 먼저 분별이 돼야, 이해가 되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의 단계는 첫 번째로 성경이 없었을 때의 구원과, 두 번째로는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의 구원, 네 번째는 마지막 지구의 환난이 닥쳤을 때에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에는 첫 번째로 부활에 참여할 구원과, 두 번째는 부활 때 생명의 구원, 세 번째는 변화인으로의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임종 직전의 구원, 다섯 번째 어린 아이의 구원,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8절에 통한 영어로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구속사를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려면은 영적인 분별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부터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영입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결의 영이시기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직한 영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활과 변화를 시키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면은 왜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정직한 영을 받을 때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분별을 제대로만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심오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2번.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요,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성경 모든 말씀에 재림한다는 말씀에는 반드시요, 주가 붙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붙든지 꼭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만 붙여졌지만은 여러분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주라는 말씀이 꼭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구름 속으로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 후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요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들림을 받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과연 이것이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러 종류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요, 부활이 될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변화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는 자들이면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 내려와서 부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는 사람들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성전 앞에 가봤는데요, 그 성전 북은 온 천지가 무덤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의 때에 거기에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서서 묘를 지금도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시온산 주변 그 전체가 완전히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부분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만 부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라고 해서 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만 부활이 된다는 거죠. 대신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 때는요, 심판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을 여기서만 보면은 답을 인정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첫째 부활이 되고 후에는 나중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흰 보좌 심판 때의 부활이 됩니다. 이 흰 보좌 심판 때에는 처음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은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만 부활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한 절로 보았는데 한 절에 세 가지 뜻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4절에 또 세 가지 중에 죽은 자들 외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것은 첫째 부활 이후에 천년 세월이 흐른다는 거죠. 그때까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부활되지 못한다는 거죠. 천년이 찬 후에 흰보자 심판을 할 때에 다시 부활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육체의 몸으로는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들림받는다 하고 날짜를 정해놓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로 흰 옷만 입었다고 올라갑니까? 하늘나라로 가려면 육체의 몸으로는 못 가고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부활이 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갔는지요? 성경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수레를 타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간다는 거예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죠. 다 잠잘 것이 아니면은 잠자는 가운데서요 깨어날 사람이 있고 계속 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아주 어렵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봐야 되는데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곳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사람들을 왜 잔다고 합니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잔다고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가운데서 데리고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만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고 이 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순교당한 사람 외에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모두가 둘째 부활 때에 부활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부활만 되고 심판은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는데 속에 있는 영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들으면요,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한꺼번에 다 부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둘째 부활 때입니다. 이제 성경이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찾아서 외치고 전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 맞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잠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을 불 때에 부활이 먼저 되고 변화는 나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결국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나중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들려 올라가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를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나팔을 불면서 부활이 먼저 되고 변화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설명을 또 합니다. 17절부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부활된 사람과 함께 올라갑니다.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찾아야만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부활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 환난 전인지 환난 후인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기 큰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요,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혈과 육은요,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을 불면서 부활과 변화가 되었으니 천사들을 보내는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여러 사람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지구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낮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낮입니다. 같이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린다는 거예요. 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요, 중동에 해가 떴으면은 북아메리카 지역은 그때는 밤입니다.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도 부활과 변화가 되고 중동 지역에는 낮이니까 일하다가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지구 전체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설명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은 나팔을 먼저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먼저 되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후에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이 세상에서 임종하면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자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 가서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낙원에 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내려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림하셨다는 것은 내려온다는 뜻이죠. 내려와서 천년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천년세계로 들어가는 종류가 바로 세 가지 종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부활된 사람, 변화된 사람,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곡과 마곡이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구름 속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면은 어디서 함께 만났습니까? 바로 구름 속에서 함께 만났다는 거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에서 각인이면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본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병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는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하루도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가 있고 1년도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은 0시에서부터 딱 맞추어지는데 똑딱 소리가 나면은 시작하는 것이 알파입니다. 1초가 시작되는 것이 알파요. 24시간이 딱 맞추어지면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은 뜻을 보면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1초 전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영원 전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 만세 전.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를 깨닫고 창조 섭리를 깨달으면은 창조할 때부터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심판받으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예수님이 또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면서 여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설계 도면에 창조할 때 들어 있었던 것이지 창조 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는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라는 말이 시간이 있기 전에는 만세전, 그것을 영원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단어를 찾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면은 7명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면서 에베소 교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해 있는데 예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가 지난날에 죽었노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7 교회에 되어질 7 비밀을 말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이 땅의 모든 종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본문 전체적인 말씀의 뜻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여러분 예수님도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이요 우리에게도 넘쳤다는 거예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천국 가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머물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세상 권세자들은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느 백성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영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공의로운 표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데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아시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이나 요한이 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는 원인은 자기가 세상 육체적인 법을 어겨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핍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것이요. 이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본을 삼고 우리들도 앞으로 닥칠 환난을 대비하라는 거죠.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는데 이때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금촛대가 보이는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로 다녔다. 그렇게 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또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7 교회 중에 책망받아야 될 교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또 발에 빛난 주석으로 밟아버리려는 교회도 있고, 또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들을 베어버리려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에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같이 비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기절하여 죽은 자 같이 되었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심판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의 비밀이 계시록에서 비밀이 4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20절에 7 별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 계시록 10장 7절에 7 우레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비밀이 있고, 마지막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은 10뿔과 7 머리의 비밀이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7 별의 비밀, 이 비밀을 다 풀어야만이 계시록이 전부 연결이 되고 성경이 온전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